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고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셨고 또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전능자를 고쳐서 굴복시키겠느냐? 대답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굴복시키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치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누가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겠나라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고치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이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리고 반성이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욥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잘못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욥에게 던지셨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폭풍과 같은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반응도 아마 욥의 반응과 같이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손으로 자기의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설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선포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지실 때 욥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설명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과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답답해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설명을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평가, 판단, 타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이성적인 평가와 판단과 타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그 선포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포하신 이 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갖는 성도들, 이런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 늘 견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갖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욥이 자신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평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서 절대적으로 의롭고 옳은 말씀이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온갖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한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마와 악어입니다. 성경의 이름 그대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질문 앞에서 욥은 벌써 충분히 반성하고 겸손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베헤못, 하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의 그런 동물들을 굳이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욥과 또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하마의 힘이 허리에 있고 또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막 이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 쓸데 있는 말씀일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라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피조물을 향한, 그리고 그 피조물이 성화되어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메시지 그리고 2차 메시지, 거기에 하마와 악어까지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어서 한 영혼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내 인생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내 인생에 뭐 정말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에,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시고 열정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열정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신앙으로 성숙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세상을 더욱더 밝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잊지 말고 매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